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잘못된 선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19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잘못된 선택 때문에 혹시 낭패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선택은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은 사람의 행위 가운데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돌아가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온전한 선택을 통하여 평강한 삶을 누리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사회가 잘못된 선택을 종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팬데믹,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등 우리가 한 온전한 선택들이 이러한 예변치 않은 돌발 변수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 FED의 자이언트스 때 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 한국은행의 빅스텝 등은 한국 사회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시달리고 또 그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재촉하는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그 결과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은 때로는 심령의 근심을 가져오며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불러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바로왕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하는 말을 믿고 사라를 선택한 순간 그 온 집이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창세기 20장의 거발왕 아비멜렉 역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하는 말을 믿고 사라를 선택한 순간 아비멜렉 온 집안의 모든 태가 다치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믿음의 사람 역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선택하는 순간 그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재앙과 그 처가 백주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병으로 죽고 칼로도 죽는 참병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오늘 신약성서 본문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고 새롭게 기회를 주라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대속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20문도, 500문도, 800문도가 다 예수를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간 그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일일이 찾아가셔서 새롭게 양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며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99세에 할례 언약을 실천하여 100세의 이삭을 출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과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었음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 밧세바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는 예레미야 3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윗 가문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 실수투성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탕자와는 반대로 고향을 떠나 외적 환경을 바꾼 사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기가 가져온 모든 환경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적 마음의 환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애굽왕 바로에게, 창세기 21장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2번이나 한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12장의 그 하나님의 후사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후사로 삼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16장 첫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출산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한 것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이삭을 출산한 후에도, 사라가 죽은 후에도 창세기 25장 그들과 같이 후처를 뒀어요. 6남매를 또 놓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잘못된 선택, 실수투성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힘들거나 낭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독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신중함의 중요성을 체하며 실수를 통하여 옳음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바르게 하면 되고 실수는 인정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실수함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본질은 하늘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의 말씀과 같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고 주의 손이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37편 25절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손손 그 자식들에게 놀라운 풍요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는 그 빌립보서 4장 19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왕과 아비멜렉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름을 꿇는 순간 재앙이 씻은 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자복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에 대한 회개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내려놓음이 없는 한 문제는 더 꼬이고 더 엉킬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넘어가야 하는 관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관문을 넘었을 때 새로운 세계가 시작됨을, 새로운 축복이 시작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의 그 올무를 벗겨주고자, 아담의 잘못된 선택을 축복하고자, 더러 새로운 통로로 만들고자 내가 어디 있냐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핑계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고변하며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였습니다. 미움, 원망, 핑계를 버려야 됩니다. 내 탓이오라며 자복하고 자책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복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법칙은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자복하면 원상태로 회복한다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법칙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잘못된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순간 영원한 복음 안에서 살게 함을 예표합니다. 갈보리 언덕의 우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공경한 그 사람은 나그네에서 내일 나와 같이 함께 있으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법칙입니다. 이 회개의 법칙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입니다. 복음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땅에 와서 펼쳐지기 때문에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의 법칙은 복음의 길입니다. 회개의 법칙은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가정입니다. 왜 강야의 선지자 침례자 요한의 첫 마디가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분명히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첫 시작은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로 시작합니다. 회개하라로 시작해서 귀신을 축출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기름 부음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4절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바울 선생이 증거한 것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 가운데서도 가만히 들어온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종용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 쉬지 않고 우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들어올수록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호소하십시오. 인정하고 호소하면 어떠한 사단 마귀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와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현재에 있는 자신의 이치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먼저 투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훈련시켰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4절 강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라고 자책하며 죽기를 원할 정도로 낭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고 낭망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곳, 넘어야 될 관문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는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 앞에서는 평범한 범인에 불과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실패하게 됩니다. 한 번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실수와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이해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눈물 흘리며 혼자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 그곳 교회 다락방에서 교회 마당에서 혼자서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는 그런 시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골방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외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신을 투신하고 자기 속에서 새롭게 회개하고 새롭게 나타나고 일어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서고자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반성입니다. 곧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도대체 왜 그랬던 거야? 왜 그렇게 하지 않았지? 지난번에도 같은 실수를 했는데 이런 잡다한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발등에 불부터 직시하십시오. 발등에 불부터 끄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무엇으로 끌까? 어떻게 끌까? 누구에게 부탁할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그 발등의 불의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발등의 불을 끄는 첫 단추는 다른 사람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간, 사랑간, 불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너지는 순간,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은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린 자도, 배반한 자도, 부정한 자도 다 품어주시고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18장 22절 내게 이르노니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발등의 불부터 끄기 위하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내가 좋아야 됩니다. 자책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자신의 영과 자신의 혼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추스리세요.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무거운 짐들을 벗어야 됩니다. 몸집을 줄이고 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라굴로의 강풍 속에서 알렉산드레호는 사도행전 27장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씩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짐이 뭡니까? 이 알렉산드레호는 화물을 운송하는 겁니다. 화물을 운송하는 그 배인데 그 가장 중요한 화물을 먼저 버린 겁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라. 배의 기구를 내버렸습니다. 불필요한 기구, 책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버린 겁니다. 짐을 버리고 배에 딸린 그 기구를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랬더니 마지막에는 먹을 음식 밀까지 버린 겁니다.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40절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넣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닷을 끊었습니다. 키를 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의존하여 멜리데스에 들어갔다고 사도행전 27장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14일간의 그 어마어마한
강풍과 태풍 가운데 알렉산드리아호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먼저 짐을, 그 다음에 배의 기구를, 그 다음에 밀을, 그 다음에 뭡니까? 닷입니다.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닷 아닙니까? 키예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버리고 바람에 의존하여 멜리데 섬으로 향하였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 물질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추스리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또 새롭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선택을 축복으로, 고난을 이기고 축복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치를 무시하고 분수를 넘는 순간에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잡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욕망을 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치에서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순간 모든 고난은 씻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실존적 위치, 자기 분수를 찾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이후 주어질 축복의 뼈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화살촉보다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흘러간 시간들, 하수와 같은 시간들을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시간대에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서 탐하는 사단의 가만에 들어온 자들이 종용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는 영영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며 하나님 나라를 주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그 순간에 땅의 것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형통하게 되면 땅의 일들은 그저 실단에 풀리듯이 술술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사는 것이 어렵더라도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님,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내려놓았으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에 그 꼬여있는 것들, 답답한 것들, 그 염려, 근심들을 내려놓으면 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법칙을 깨닫는 순간 사단의 올무에서 모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와서 돈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집에 오면 물질적으로 채워지고 문제도 풀리고 열리고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신을 투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 좋은 레스토랑 고급 호텔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정장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부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드레스 코드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세상 죄를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 실수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옷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옷으로, 드레스 코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 실수를 통하여, 죄의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실수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이런 번까지도 할지라도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이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의 해방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언제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 내가 어디 있냐의 말씀, 그때 아담이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의 운명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피한 겁니다. 문제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직시하십시오. 문제를 피하고 사랑을 피한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을 화답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 역사의 일어남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믿으십시오. 안타깝게도 사단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믿음의 본질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들은 믿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믿음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반대로 행동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 본질이 흐려지고 왜곡되고 믿음의 본질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원망하고 남 탓을 돌리기 때문에 문제가 꼬이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렇게 사단의 해방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의 범죄가 결정적 증거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아담에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세상 욕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교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단의 강교한 혀놀림에 의하여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반대로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에덴의 동산에 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자녀들이 원죄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멍에를 예수님 다시 오는 그때까지 유지되는 그 비극,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가정과 그 후손들이 무서운 재앙이 온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과 그에 따른 회개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가 있을지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먼저 인정하십시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새로운 두루마기를 통하여 새로운 전신갑주를 통하여 여러분을 새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회개 없는 잘못된 선택, 자기 반성 없는 실수는 반드시 무서운 결과를 동반하며 하나님께 주신 축복까지 자기 손에 있는 떡까지 사라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제단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선택입니다. 이 온전한 선택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생명을 얻게 하고 영영한 축복으로 이어짐을 믿으십시오. 노아라는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실수투성이 잘못된 선택투성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영영한 축복의 셈이 되었습니다. 다윗, 아무것도 없는 그 다윗이,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지자의 말이 있을 때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홀이 이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다윗 왕가의 그 다윗 족보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믿음입니다.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엄한 예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의 그 껍질, 피, 고기 타는 그 번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자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문제를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권능의 입술, 권세의 입술임을 믿으십시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내 시간표가 빨리 가기 때문에, 내 시간이 빨리 가고 내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내가 이 자녀들에게 이 선물을 줬는데 이 자녀가 이걸 받고 얼마나 기뻐할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선물을 했을 때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큰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밤하늘의 별과 같은 어마어마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슨 재물이 아깝겠습니까? 무슨 생명이 아깝겠습니까? 다 주시길 원하세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찔리시고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그 놀라운 수고와 멸시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대속하셨는데 무엇이 더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본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37편 25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버림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걸식함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아멘을 하듯하는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 걸림돌들이 다 파쇄되고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 처소마다 그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됨을 믿으십시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새롭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믿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순간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차고 넘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룩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세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아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순절을 19번째 주일,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두 회개하는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며 환경이 새롭게 되며 축복의 통로가 열리며 무너진 기업이 회복되며 주님의 은혜와 성원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